나훔을 마치고 사무엘하를 보게 되었습니다. 아주 시의 적절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 왕 되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이 3월,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또 그분의 고난을 기억하다가 3월의 마지막 날에는 우리가 부활 주일을 지킵니다. 우리 주님이 성육신 하셨을 때는 이렇게 말씀하면 조금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왕이 아니셨어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지만 명시적으로 왕이 아니셨어요. 그분이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온 갈릴리와 사마리아를 돌아다니실 때도 명시적으로 왕이 아니셨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분이 언제 왕으로 인정되셨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죽으심 이후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때 뭐라 그러셨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런데 그전에는 그런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부활하신 이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리고 승천하심으로 왕으로 인정되셨다, 이렇게 사도가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구속의 전체 스펙트럼이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인의 후손으로 구속주가 올 것이 예언되었어요. 아브라함과 모세와 그리고 오늘 본문 다윗과 솔로몬, 선지자 세례 요한을 통해서 구세주가 올 것이다 계속 예언되다가 예수께서 오셨어요. 근데 이것으로 구속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성육신 하신 분이 이제 잘하시고 전파하시고 가르치신 후에 고난을 당하셔야 돼요. 근데 그 고난 받고 죽으신 것도 끝이 아닙니다. 그분께서 부활하셔야 또 고난, 이 구속사에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께서 임하셔야, 성령께서 임하셔야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하여 이제 우리가 또 이 구속사의 한 맥락을 이렇게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왕으로 인정되셨다. 이게 중요합니다. 주께서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은 친히 왕이 되셔서 우리 다스리시려고 그 험한 길을 걸으셨다. 우리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본래 사무엘 상하는 같은 책인데 이 다윗 왕, 즉 다윗 왕이 이제 왕으로 등극하는 그 전후를 기점으로 하여 책을 두 권으로 임의로 나눈 것입니다. 본래는 한 권의 책입니다. 우리는 다윗이 한 17살 아니면 16살에서 18살 이 사이에 있을 때, 아주 어릴 때, 아니면 그보다 더 어릴 수도 있었을 때에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으나 아직 왕이 아니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미 왕으로 세우셨으나 동시에 버림받은 왕 사울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가 왕으로 인정될 때는 언제예요? 우리가 이제 계속 사무엘하를 보면 알 텐데, 그가 헤브론에서 한번 기름 부음을 받고 나중에 예루살렘을 점령한 이후에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를 받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승천 이후에 왕으로 인정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사울의 죽음 이후에 비로소 왕으로 인정된 다윗 보면서 뭔가 좀 연결고리가 있다, 이것을 알 수 있어요. 사무엘하를 통해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이 사순절, 우리가 이것을 적극적으로 지키지는 않지만 뭔가 이 신약 성경과 맞닿아 있는 곳이 있구나. 그러나 다윗보다 훨씬 높으신 그 왕이 또 있구나. 우리가 이것을 사무엘하를 통해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알기 위해서는 배경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1장 1절을 보세요.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블레셋 왕은 다윗을 신임하여, 주변 신하들은 다윗을 믿지 않았지만 다윗의 말을 들어주어서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다윗이 정복 전쟁을 하고 오니까 세상에 남자들은 자기가 다 끌고 간 것인데 마을에 남아있던 여인들과 아이들이 모두 없어졌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용기 백배하여, 비록 그를 대적하여 죽이고자 하는 자가 있었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용기를 받아 이 아말렉 사람을 추적합니다. 그때 죽어서 버림받은 애굽 종을 만나죠. 그를 통해서 정보를 얻어서 급습하여 모든 것을 다 찾아옵니다.
그리고 피곤하여 가지 못했던 군사들에게도 동등하게 나눠주죠. 그리고 돌아와서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바로 그때의 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2절을 보십시오. 사흘째 되던 날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제 빼앗겼던 것을 다 되찾아와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고, 이제 우리가 한시름 놓았다. 사흘째 되던 날, 그때 이런 비보가 전해진 것입니다. 사흘째 되는 날, 의미가 있어요. 성경에 3이라고 표현된 데에는 뭔가 새로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금요일에 돌아가셨다가 주일에 3일째 되는 날에 부활하신 것도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우리는 이 옷을 찢고 머리에 흙을 뒤집어 쓴 이 아말렉 사람을 통해서 당시 전통을 알 수 있어요. 당시에 이 근동지방 사람들은 슬픈 일이 있거나 또한 답답한 일이 있을 때에 옷을 찢었습니다. 우리 선지자들도 자주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문화적인 배경이니까 받아들이면 됩니다. 또 머리에 흙을 뒤집어 쓴다는 것은 야, 이스라엘 군대가 질 수가 있구나, 이런 것에 대한 답답함입니다. 탄식이지요. 근데 이 일을 한 사람이 누구냐? 아말렉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상하죠? 오늘 본문 1장 1절에 다윗에게 지금 크게 멸절을 당한 족속이 누굽니까? 아말렉 사람인데, 지금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 소식을 알린 사람도 아말렉 사람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사무엘상을 기억해 보세요. 무엇 때문에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을 당했습니까? 아말렉 사람을 다 멸절하지 않은 것 때문에 사울이 버림을 받은 거예요. 계속 아말렉이 나오죠. 이제 나중에 다윗 때에 이르러서는 뭐 아말렉이든 히타이트 사람이든 여호와 신앙을 인정하는 사람은 다윗이 받아줬어요. 그러나 아직은 그런 때가 아니에요. 사무엘도 다 멸절시키십시오. 그런 때예요. 그런데 오늘 온 사람은 8절 보세요.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이 사람이 자기 입으로 자기가 아말렉 사람이라 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10절을 보세요. 그가 빈손으로 온 게 아닙니다.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에게 대서 죽이고, 그는 사울을 말해요. 사울을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사람은 지금 거짓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사람이 지금 왕관과 이 팔에 있는 고리, 팔찌를 가지고 다윗에게 왔죠. 원래 이 사람은 전쟁 끝났으니 뭐 좀 얻을 게 없나? 당시 물자가 다 귀했으니까 시체가 걸치고 있는 것은 다 쓸 수 있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큰 횡재를 했어요. 보니까 독특한 특별한 갑옷과 문장을 한, 그리고 무기도 좀 특별한 사울과 왕자들이 있는 거예요. 이것만 취해서는 조금 아쉬운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심에 이제 다음 왕은 누가 될까? 그래, 그렇게 인기 많았던 다윗이 되겠지. 그것을 안 이 청년이 그래 한번 왕에게 이거 가져가서 한번 상을 한번 받아보자, 이런 마음인 거예요. 다윗을 몰라도 너무 모른 겁니다. 다윗은 자기가 사울 죽일 기회가 있어도 본인이 스스로 칼을 빼지 않았고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길보아 산에 엎드러진 요나단은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친구이자 혈연적으로는 자기 처남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기뻐할 리가 없습니다. 다윗은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환경을 여셔서 자기를 왕으로 인정해 주실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지, 이렇게 이방 족속에 가져다 준 전 왕의 면류관과 팔찌로 한번 이익을 얻어보자,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아말렉 이 청년은 뭘 몰라도 한참 몰라요. 오늘 본문의 9절을 보세요.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지금 사울이 말하는 겁니다.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이거 말 맞아요, 틀려요? 사울이 지금 이 얘기를 사무엘상 31장에서 누구에게 말해요? 병기 든 소년에게 말해요. 병기 든 소년은 이스라엘 사람이요, 당시 군대 중에는 아말렉 사람 없습니다. 다 이스라엘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아말렉 청년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저 시체를 늑탈하는 것으로는 만족하지 않고 더 얻고 싶은 거예요. 악인의 마음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사람이 위의 용량이 제한되어 있는데 더 쑤셔 넣어서 먹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큰 탈이 나는 거죠. 이것이 악인입니다. 아무리 먹고 아무리 채워도 다함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내일과 또 토요일에도 보겠지만 개인적으로 또 10절 이후를 내일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깊이 슬퍼하며 이 거짓말한 청년을 처단하고 사울을 위해 애가 슬픈 노래를 지어 부릅니다. 제가 어제 나움을 마치며 여러분께 도전을 했습니다. 니느웨가 망했을 때 아무도 그를 위해 슬퍼해 주는 사람이 없었고 오히려 다 박수를 치며 잘됐다, 이런 사람밖에 없다 그랬죠. 우리가 이 세상을 다 떠나게 될 것인데 내가 이 세상 떠날 때 사람들은 내게 어떤 평가를 할 것이며 어떠한 마음을 보일 것인가. 우리가 그것 때문에 사는 건 아니지만 남겨질 사람들에게 무엇을 전해줄 것인가, 이것은 우리를 좀 긴장하게 합니다. 그런데 사울을 보세요. 제가 볼 때 사울은 니느웨보다 비슷하면 비슷했지 좀 나은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얼마나 말을 많이 바꿉니까? 왕인데 얼마나 초라합니까? 그가 얼마나 천마음을 많이 잃어버렸습니까? 그런데도 다윗은 그를 기억하면서 그를 위해 슬퍼해 줘요. 이스라엘의 왕이 죽었도다, 이렇게. 이것은 사울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다윗이 그릇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릇이 되기 때문에요. 그가 죽고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어야, 강력한 왕이 계승자가 죽어야 내가 살 길이 여는구나, 이제 됐다, 이렇게 사울의 죽음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의 죽음은 그것만 보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죽은 것이니 마땅히 슬퍼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다윗에게 배워야 될 믿음의 도량이에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이 아말렉 청년의 거짓말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한때 미국의 전 대통령이었던 클린턴이 백악관에서의 불륜을 감추기 위해서 수없이 거짓말을 했죠. 말을 이리 바꾸고 저리 바꾸다가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자 유순하게 돌려서 표현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세상은 다 알고 말죠. 이른바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도 도청을 했느냐 안 했느냐 세간에 다 밝혀지게 되었지만 결국 그 거짓말을 잘못했습니다 인정하지 않으니까 처참하게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되는 결과를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청문회는 어떻습니까? 그거 제가 잘못한 것입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이러면 될 것을 변명할 때 사람들은 다 압니다. 저걸 감추려고 하는구나. 우리는 존경받는 한 목사님이 본인의 학위 논문을 임의로, 그것이 고이든 악이든 표절 시비까지 간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가 분야가 실천신학이에요. 그러니까 순수한 학문 세계에서 하려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체험을 나누고자 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학자가 되려고 그 논문을 쓴 것이 아니라 자기가 경험한 것을 정리하려고 쓴 것인데 이렇게 너무 칼을 들이대는 것은 또 아니다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너무 많이 이렇게 보호막을 친 것에 대해서는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아말렉 청년과 본질에 있어서는 크게 다른 것이 아니에요.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깔끔한 것입니다. 우리 김동호 목사님께서 도간에 든 쥐를 잡아야 되는데 그 도간에 든 쥐를 보호하느라
그 독보다 100배, 20배 더 강한 철판을 둘러서 지금 썩어가고 있다. 이렇게 지적한 것이 옳다고 봅니다. 한때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있지 않습니까? 그를 모른다. 그를 알지도 못한다. 만약에 내가 그의 제자면 저주를 받겠다. 이렇게 아말렉 청년처럼 거짓말을 퍼붓던 베드로는요, 나중에 위대한 사도가 되고 주의 죽으심을 더욱더 붙든 자로서 나중에 사울에게 한 방 먹죠. 너 어떻게 사람들 눈을 의식하면서 이방인 형제들과 먹다가 아닌 척할 수 있느냐? 그때 갈라디아서에 베드로가 그게 아니고요, 이렇게 변명했다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베드로는 사울의 날카로운 지적을 받고 내가 그랬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안 그러겠습니다. 분명히 돌이켰기 때문에 나중에 베드로와 악수하고 동역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 받은 자, 아니 모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술, 담배 절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거짓 증거하지 말지어다, 이 계명 정말 목숨을 걸고 지킬 때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을까요? 바닷물의 염분의 바닷물이 짠 이유는 100분율이 아니라 1000분율로 계산할 때 아주 소량의 염분만 있어도 바닷물은 충분히 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되 거짓 증거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많아질 때 분명히 이 사회가 짜질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3.1절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민족 대표 33인 중에 몇 명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습니까? 16명이. 거의 과반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16명 중에 과반수가 9명이 감리교도였어요. 이것은 이른바 정통을 가지고 있다는 우리가 좀 부끄럽게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 선배들은 옥에 끌려가서도 그 모진 고문을 당하면서도 고춧가루가 들어있는 문이 코를 지나 더 이상 저항할 수 없어 그 자신의 위에 가득 채워서 정신을 잃어버릴 때에도 진실을 말했습니다. 대안은 일본의 것이 아니요, 우리의 것입니다. 당신들은 지금 죄를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이런 진실이 오늘의 우리가 있게 해준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교회적으로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단 한 번이라도 위험을 피하기 위해 아말렉 청년처럼 거짓말을 한 적이 없으세요. 그분은 진실만을 말하는 분이셨어요. 그 모진 채찍이 그분의 살을 헤집고 그분의 신경을 끊어놓으며 그분의 뼈가 끊어지는 고통을 주었다 해도 그분은 거짓말하지 않으셨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우리 이 시간 좀 같이 기도하면서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3.1절입니다. 그저 하루 노는 날이 아니요,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 진실을 지켰던 우리 선조들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또한 아말렉 청년과는 비교되지 않을 거짓말, 비교할 수 없는 진실로, 순수한 진실로 우리를 기억하셨고 우리를 위해 기꺼이 희생하셨던 예수님을 기억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 한번 자신을 돌아봅시다. 아버지, 나는 얼마나 진실했습니까? 나는 얼마나 진실했습니까? 그저 내가 그랬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얘기하면 되는 것인데 그거를 어떻게 막아보려 하니까 나도 속이고 다른 사람도 속이다가 더 거짓말을 하게 되고, 아버지, 이런 일이 오마니아 교회에 없어지게 도와주시고 내게 없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없게 도와주십시오.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런 진실함을 바라는 기도를 드리고, 또 인도네시아를 위해서 과격 모슬렘 세력 하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수그러들지 않고 힘을 얻도록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시간 기도합니다. 3.1절을 맞아 저희는 또 하루 노는 날을 얻은 것이 아니요, 3.1절을 맞아 진실 앞에서 목숨을 구걸하지 않았던 우리 선조들을 기억을 합니다. 아말렉 청년과 정반대의 정신으로 살았던 우리 선배들을 기억을 합니다. 아말렉 청년과는 비교되지 않을 진실함으로 죽기까지 진실함을 지키셨던 우리 예수님을 기억을 합니다. 아버지, 거짓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자기를 방어하는 것이 몸이 배어 있습니다. 술, 담배 문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종교 행위를 지키는 문제뿐만 아니라 거짓 증거하지 않는 것, 우리 예수님을 따라 보다 더 분명한 원칙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사업상 어쩔 수가 없습니다. 남들이 다 하기 때문에 나도 해야 살아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서 오늘도 진실을 지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진실을 지키면 그 당시